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와 함께 읽게 되겠지만 먼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경 및 특징.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통의 편지를 씁니다. 현재는 2개만 남아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디모데를 급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따라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주요 내용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라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과 11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에게 세를 받았는가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각기 자랑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세를 받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세를 받았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세를 받는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노다 라고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7장에 가보면요, 이 결혼과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8장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짐승도 먹을 수 있다. 그 당시엔 시장에서 좀 싸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이 짐승을, 고기를 갖다 팔았거든요. 돈이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사 먹었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 나는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가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것을 보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적극적인 사랑의 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실족할 수 있는 지체들을 위해 삼가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10장에 가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도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은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3장, 14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다양성과 하나됨.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선물로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죠, 12장에서. 그러나 다양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이므로 하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사랑이요,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 꼭 13장을 읽으십시오. 또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14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 14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듣지 못하더라도, 남이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비뚤어진 것을 똑바로 세워준다. 권면이란 용기를 주는 것. 위로는 그야말로 위로하는 것. 예언은 참 좋은 거죠. 사람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어서 사람을 똑바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며 그리고 위로하는 것. 예언입니다.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질서를 따라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내용은 부활을 소망하라입니다.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15장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며 믿음 지키고 살아라.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이야기를
할 날이 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있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권면과 인사입니다.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은요, 권면과 끝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강한 울림을 주면서 다가오는 권면이 있어요. 13절, 6장 13절, 1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깨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이다. 사랑이 강한 겁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지배하고 사람을 윽박지르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읽으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